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한두 가지 이상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로 울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보다 더 깊고 무서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으며 우리의 심령을 서서히 짓누르고 마침내는 삶의 의욕조차 잃게 만듭니다. 마치 찬물에 있던 개구리가 점점 끓는 물에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단절의 고통 속에서 점점 익숙해지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람을 만난 마음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포기하게 되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의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텅 빈 영혼의 공허감 속에서 막막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있던 사람들이 돌이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방황하고 쇠사슬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일은 새 생명 축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마음을 다해 헌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대강교회 영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처음에 어두운 방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불편하고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면 놀랍게도 그 어둠이 익숙해집니다. 물건의 위치도 대충 알게 되고 눈도 적응하고 몸도 적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응했다고 밝아진 것이 아니라 단지 어둠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사람은 빛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괴롭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이게 정상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고 억압적으로 그리고 멍해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임은. 시편 107편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감옥, 그 어둠의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의 순간처럼
흑암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고 말씀이 있고 질서를 세우며 생명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둠은 어떻습니까?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숨기고 그리고 점점 더 사망의 그늘로 지옥의 심판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정말 이미 죽은 상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묶여 있고 기쁨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 상태,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둠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어둠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은 원래 이런 거지 그냥 순응하고 찬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감에 순응한 채 살아갑니다. 죄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무겁고 괴롭지만 제가 반복되고 무뎌지고 뻔뻔해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욕망이 우리를 이끌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집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바라봤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더 신뢰하면서 살아갔는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말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환난의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채찍을 드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고 말씀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그 속에는 생명도 자유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07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아멘. 시편 107편 4절에는 정말 우리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는 길은 있지만 방향은 없고 각오는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해체되어서 진리는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개인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조차 느낌과 경험으로 정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방황으로 끝나고 방황을 잃은 인생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를 진짜 자유로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 복잡하고 텅 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방황 속에서 그 고통 중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13절 가운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방향을 잃은 어린 양처럼 정말 가시밭길에 헤매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에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속에 갑자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부시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진짜로 봐야 할 것을 보이게 되고 진짜로 살아갈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을 줄도 믿습니다. 지금 내게 돌아와라, 지금 나에게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을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고통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단절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모든 고통을 그분이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통이 우리의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정말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절될 채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자인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단절은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고 고통 속에서 머물다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내리는 훈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도에도 뜨겁지 아니한다면, 말씀의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 고통이 바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해 달라고, 다시 만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태신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영적인 방황과 하나님과 단절될 고통 속에 익숙해져 갑니다. 인생이 이런 거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사랑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의 감사의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태신자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은 짧지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계속해서 유년부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태신자를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도 계속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주님, 이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어지도록 이들이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의 일,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 영혼을
생명 축제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다시 연결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가운데 짓눌려서 너무나 힘듭니다. 이 영적인 고통 가운데 나를 고쳐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에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상황의 전환을 말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부르짖었습니까? 내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힘으로 정말 해결하려고 합니다. 고통도, 위기도, 관계도, 신앙의 문제까지도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고통을 벗어날 능력도 없고 구원을 이룰 자격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태신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짙어지고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며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넓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정말 나를 시험 들게 해서 기도를 멈추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이러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통 중에도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오히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이지만 자기 연민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무도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라는 자기 연민입니다. 내 안에 갉아먹는 부정적이고 내면의 고립, 나만의 고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좀 하나님을 향하는 문을 닫게 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고통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그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 능력이 없는 작은 나는 이 시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뭐 하시고 계십니까? 고통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더 절박해야 됩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정말 조용히 안아주시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07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해 주셨다면, 죄인인 나를 구해 주셨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정말로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자격 없는 죄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고생 많았지? 고생이구나. 아프지 않았니? 라며 내빈시는 손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부족합니다. 정말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면서 변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은 그 찬송과 기쁨과 감사 속에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기입니다. 어제 저녁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좋은데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좋은데요. 정말로 내가 그때 뜨겁게 고백했던 찬양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너무나 좋은데요. 주님, 너무나 좋은데요. 그 은혜가 살아나고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는 어떤 찬양이 나오십니까? 가슴을 뜨겁게 했던 찬양, 구원의 감격을 달라는 그 찬양을 다시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만 불러도 좋다는 그 고백처럼 그 찬양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찬양을 하시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7편은 단순한 고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단절이 되고 깊은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다면, 너무나 무거운 죄로, 너무나 무거운 문제로 너무나 힘들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태신자, 여기 적혀져 있는 태신자, 그 태신자들 위해서 하나님, 이 이름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영혼들에게 그 누가 하나님께서 다가가겠습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마음을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가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